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나.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부터 오는 명철의 빛을 비추어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견고하여져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의 책이라는 별명을 지어 부르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더 나은, 더 많은, 더 큰 등의 비교를 나타내는 관용구들이 전부 합쳐서 25회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5회나 걸쳐 등장하며 비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그 비교의 내용들은 구약의 옛 것들과 예수님에 관한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의 옛 것들과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율법보다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시며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기의 율법이 정하는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짐승들, 제물들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 예배보다 온전하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비교처럼 구약의 옛 것들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들은 더 나은 것이고 더 큰 것이고 더 많고 좋은 것입니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도 이와 동일합니다. 옛 언약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 언약은요, 더 좋은 것이고요, 더 위대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요, 나쁜 언약 아니면 그저 그런 보통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 옛 언약은요, 좋은 언약이었습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 언약은 굿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좋은 언약에도 한 가지 흠이 있어서 온전한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 옛 언약의 흠을 보완하여서 맺어진 언약으로서 온전하고 완벽한 언약입니다. 영어로는 퍼펙트한 약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놀랍도록 탁월하고 위대하고 풍성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첫 언약은요,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 즉 새 언약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첫 언약의 흠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에 예레미야의 시대에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 내용은요, 그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다면 첫 언약은 언제 맺어진 언약이고 그 언약의 흠은 무엇인가요? 9절에서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첫 언약, 이 옛 언약은요, 언제 어디에서 맺어진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며 맺어진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언약의 흠은 무엇인가요?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흠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 옛 언약의 흠이었습니다. 언약은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 혹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우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의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실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의무 때문에 서로에게 권리와 유익이 발생합니다. 한쪽의 의무가 다른 편에서는 권리와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과 주인이 되시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과 주인이 되시면 이스라엘은 보호받고 좋고 선한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왕이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좋은 계약, 너무 좋은 약속 아닙니까? 하지만 이 좋은 약속에도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흠은 한쪽에서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약속을 이행할 능력도 없고 신실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서로 쌍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한편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약속은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약속을 먼저 깼으므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을 돌보실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인들 그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사람 쪽에서의 죄성과 연약함과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행할 수 없는 약속, 깨질 수밖에 없는 약속, 이 약속의 문제를, 이 흠을 보완하는 새롭고도 놀라운 약속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약속의 흠을 보완하여 위대하고 탁월하며 온전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에서는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쪽에서 다 해결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머물 수 없는 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새기셨나요? 바로 시내산에서 돌판에 두고 기록하여 새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이제는 아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두시고 기록해 버리신다는, 새겨 버리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표현으로는 우리 속에 자신의 법을 두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생각에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히브리서는 무언가를 계속 비교하고 있고 그 비교의 내용은 옛날의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 언약의 핵심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시작이십니다. 또한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빠짐없이 이루셨습니다. 살아계신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100% 순종하여 지키며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고치고 치료하고 수술해서는 될 수 없는, 완전히 가망성이 없는, 그래서 죽고 아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했던 우리는 결국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우리는 죽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생한 것이죠. 거듭난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파격적으로 새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속에 내 영,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적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하자면 새 언약에서는요, 돌판에 새겨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신 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분,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약속의 모든 의무를 행하셨습니다. 몸소 율법을 모두 살아내신 분, 살아있는 진정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도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우리 생각에 있게 되었고 마음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강제적인 법적 의무가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율례를 행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처럼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하여서 이전의 옛 언약의 흠과 문제를 모두 보완하여 해결하여 온전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들의 내용들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I will, I will, I will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의무 이행에 있어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언약은 이제 깨질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과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이시며 그분의 주권과 신실함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성령의 모든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새 약속,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세 가지 결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첫째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옛 언약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답게 그분의 법을 지키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나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사실 등의 지식적 삶이 아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며 친밀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든 불의가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 앞에서 긍휼히 여겨지고 우리의 죄가 다시 기억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 정말 너무 놀랍고 풍성하고 완벽한 약속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파격적이고 복된 주님 주신 새로운 약속 안에 머무르고 이 약속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달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생적으로 기계치 컴맹이기도 했고, 그와 함께 저의 노트북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 성능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하는 시간 동안 버벅이고 느려서 작업이 진행이 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컴퓨터가 그렇게 저사양의 안 좋은 컴퓨터인지 노트북인지도 모르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영상 촬영과 편집으로 힘들게 몇 주를 보낸 후에 저는 아내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요, 애플 회사의 아주 고사양 데스크탑 맥 컴퓨터가 있었어요. 아주 비싸고요. 또 아주 쉽고 빠르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깨달음인데요. 영상을 편집하여서 마지막으로 파일을 추출하는 마지막 작업을 인코딩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있던 노트북으로는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맥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코딩을 하였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는데요. 똑같은 영상이었는데 3분 만에 4시간 반짜리가 3분 만에 인코딩 되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좋은 맥 컴퓨터를 2년 반 전에 가지고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음악만 들으면서 책상 앞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였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힘들어했던 그 시기에도, 그때도 전혀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고사양의 좋은 컴퓨터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저의 2년 반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스러움은 지금 요즘에 맥 컴퓨터를 점점 알아가고 사용하며 누리고 있는 이 시기에는 더욱 크게 후회스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새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 옛 언약 안에 살아가는 저의 모습, 그리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지금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있는지 솔직히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경험하였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 등을 충만히 누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경 지식이 쌓임에 따라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계속 반복하여 똑같은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지고 죄는 해결되지 않고 처음 누렸던 기쁨과 평안과 자유는 없고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답답하게 갇힘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은 새 언약의 삶이 아니라 옛 언약 가운데 사는 삶과 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 언약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옛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단지 그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그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나마 지켜지는 듯한 모습, 그 또한 사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다른 동기들, 자기의 심판, 처벌, 고통의 두려움들, 보상심리, 사람들의 인정, 기복주의, 도덕적 성취의 만족, 습관적인 것들,
의무감, 규범적인 것들로 다른 동기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동기들로부터 나오는 헛된 노력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새 언약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새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새 언약 가운데 담겨진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자비와 용납하심을 우리가 더욱 묵상하길 원합니다.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요, 이 다음 사진에 오른쪽에 물컵과 같은 그런 충만한 모습에 충만해지기를, 성령의 통치로 우리가 가득하여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관한 성경의 몇 구절들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말씀에서 어떻게 성령을 그들이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 말,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고 그냥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찔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다른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여진 그 씻을 수 없는 죄일지라도 그 죄사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성령에 관한 구절들을 우리 함께 읽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여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새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